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1절에서 오늘 4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의 코인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관해서는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중동 전쟁에서 중동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면 안 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고요. 한 번, 두 번 있은 것도 아니고요. 계속 전쟁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또 구조 자체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는 데 와서 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을 점점 7m 장벽을 세워놓고 가두어 놓고요. 그들은 그들 앞에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축제를 벌이고 행복하게 사는데 원래 땅 주인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너무너무 못 살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1년에 1000발 이상 로켓을 쏘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5월 달에 드디어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세웠는데 뺏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화롭게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온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평화지만은 이 땅에서는 정말 어려운 우리나라 남과북과 관계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지금 눈앞에서 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보이기 때문에요. 갈등이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자들처럼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역사의 끝이구나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전쟁이 빨리 끝이 나고 평화가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상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있는데 이 비극이 끝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날량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7월 9일부터 지금까지 13번인가요? 기독교 베이직, 기독교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복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은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영적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존재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존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큰 게 두 가지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성장에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잘 먹고 잘 싸야 돼요. 그렇죠? 딱 두 가지. 잘 먹고 잘 사면 돼요. 잘 먹고 잘 배출 잘하고. 그거 두 가지만 있으면 무럭무럭 자랍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맛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경청이 되고
그 말씀에 내가 깨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날 때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로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던 존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분과 호적과 상태와 인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삶 전부가 달라. 그래서 누군지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이전 것은 다 떠나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신분을 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상태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호적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지고 인도받는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뭐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예수 믿으면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 3시간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는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구원은 죄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어요. 죄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는 것은 과거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문제.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해요. 영원한 생명을 안고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거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 두 번째 시간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릇된 방법들,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오는 감사의 조건이지. 예. 그것 때문에 예배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배가 드려집니까? 찬양이 터져나옵니까? 기도가 됩니까? 말씀이 맛있습니까? 그거 다 먼저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체크할 수 있어요. 네. 구원받았으니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가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 관심사가 달라져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뭐죠? 드디어 주님 가까이 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빨리 닮아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20년을 30년을 믿었는데 별 표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1년, 2년밖에 믿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사람,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순서가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중요한 것은 뭐죠? 이런 관심사나 성품이나 신앙 고백이 우리 자체 개인 안에 구원받은 증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으로 참된 구원의 확신, 참된 신앙의 기관차. 이 그림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했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입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사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위에 기초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다가 성경을 펼치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도 해결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에 대해서 길이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내 삶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말씀을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우상들은 말 못하죠. 우상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지만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항상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별명이 말씀이에요.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기관차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하고 뭐 신앙생활 하는 거 차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들어도 에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페이스 오브 이덱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길을 달려왔는데 지금 숨 넘어가는 아들을 보고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믿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다 중간에 종이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종을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언제 나왔느냐? 어제 제 7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예요. 벌써 하루반이 지난 거예요. 하루반. 어제 제일 7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와 온 집안이 남이거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고 살면 반드시 기쁜 일이 생깁니다.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관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익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안전한 신앙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목사가 정말 돼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또 엎드리고 도무지 자신이 없었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면 지 새끼 소리보다 더 작게 나왔으니까 나는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대. 그런 사람이 무슨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일 노회가 열리면 제가 오후 시간에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파트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거보다 큰 영광이 없다. 그걸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그럼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찾아옵니다. 갈등,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네.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을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찾아와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옛날 성품이,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기질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내 기질과 내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 성품과 하나님이 새로 주신 새 성품 사이에 충돌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내재하기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등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므로 우리가 이 갈등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우리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교회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고 안내하시고 악한 행실을 고쳐주시고 지혜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로 성령 충만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충만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돼. 여러분, 날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청주 성도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물어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 생활, 성령 충만을 위한 준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뭐죠? 마지막으로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머무시고 충만히 가신다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본, 말씀 신앙이죠. 말씀 신앙.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고요. 시편 119편을 보면요, 말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노인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뭐죠? 그 어떤 세상의 스승보다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한다. 우리 삶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4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영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요. 영적 정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우리 인생의 조언을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3번째,
말씀 바로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어떤 불의의 세력도 말씀 앞에서는 뭐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유지합니다.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다음에 뭐겠어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기도.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이렇게 편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집에 오면 자기 방 탁 닫고 들어가 버립니까? 참 이게 집안에서도요, 부부 사이에 또 뭐 가족들 간에 편안한 대화가 쉽지 않아요. 편안한 대화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계속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 내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뭐죠?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위해서는 4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요, 찬양이 필요합니다. 찬양하고 감사로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참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 다음에 뭐죠?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교회의 필요, 저 이스라엘의 필요, 온 세상의 필요, 선교사님들의 필요, 기도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나면 손가락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했죠. 그죠? 대빵을 위해서 기도, 대빵. 대한민국의 대빵.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장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죠? 내 주변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요, 1시간이 훅 지나가요. 시간이 못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결과를 뭐죠? 방법과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순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시험이 있죠. 시험. 유혹과 시험이 끝없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사단과의 투쟁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하는, 마귀의 이름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모든 시험은 뒤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집회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뭐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시험케 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2번째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We are in the world. 그러나 거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But not of the world.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이 썩어 빠진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끝없이 전쟁을 하고 끝없이 경쟁을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번은 한국에서 부부를 만났는데 한국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이민 가려고 하는데, 그 뉴질랜드로 이민 가려고 하니까요, 뭐 이민 점수가 있는가 봐요. 재산이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요. 예. 사람들이 사는 곳은 뭐죠? 어디를 가나 환경은 좋을지 몰라도요, 사악한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언제나 뭐죠? 세상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겠는가?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살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13번째로 우리 지난 주일날 노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네, 노동은 바로 뭐죠?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 노동은 하나님 속에서 나왔어요. 노동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신성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뭐죠? 범죄하지 않는 일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일은 신성하다는 거죠.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노동은 바로 이 노동의 자리로, 직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노동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목사직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업의 현장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유레카를 외쳤던, 누구죠? 갑자기, 그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큰 기쁨을 발견했잖아요. 큰 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 큰 물리학적인 업적을 남기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아마 한 3주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룰 주제는 교제입니다. 교제. 친교, 사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참 아름다운 말이죠. 네, 교제하다. 네, 그 다음에 친교를 누린다. 그래서 사귐이라는 단어. 사귐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 다 뭐죠? 코이노니아라는 헬라를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각 사람은요, 고립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서로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딱 믿고 나면요,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딱 믿고 나면 교회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한 식구가 되고, 한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팔이 있고 눈이 있고 다리가 있고 뭐 오장육부가 있고 다 이 몸에 지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의 원리가요, 내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나다, 나는 나 혼자 있다라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기쁘고, 믿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면 온 교회가 기쁩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기뻐요. 네. 한 사람이 따뜻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온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집안이 형통한 일이 있잖아요. 그거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요. 마치 내일처럼 기쁜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시고 또 막 삶의 무게에 지쳐가지고 쩔쩔매시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같이 아픔을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다 뭐죠?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되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보면요,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요, 자기만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손이요, 말할 때 같이 돕습니다. 그죠? 예. 눈이 조금 안 좋으시면 또 다른 지체가 돕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몸의 지체를 보면 전부 다 상대방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만을 위할 때 그건 암세포입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자기 속만 차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섬길 때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연합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연합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두 번째는 신자와 연합이에요. 네. 첫 번째 연합,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어요. 연합한 자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어저께 우리 지연 양하고 정화 형제가 결혼했어요. 혼인했습니다. 혼인을 딱 하면요, 그냥 그날부터 같이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인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혼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어저께 그 말씀 묵상인가요? 그저께 말씀 묵상이네요. 유다의 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그냥 인종 청소했던 그 왕을 향해서 언급하면서 내가 너를 티끌 가운데 너를 불렀다. 티끌 같은 너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만들었다 했는데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족을 완전히 썰어버리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됐는데요. 이 왕도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이. 그거는요,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고귀함에 눈을 못 떠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몸을 이루게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이건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눈을 뜨는 거죠. 너무 그게 감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또 다른 신자들과 연합합니다. 좀 전에 로마서 12장 5절 말씀처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고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아무 상관없이, 이 땅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인종의 컬러와는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고통은요,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제일 큰 고통은 뭐죠? 망치를 가지고 손을 때리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이 제일 큰 고통이죠.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가장 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번 더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한 몸이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단순한 교우 관계나 함께 모여 즐기는 사교적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이나 먹고 구경이나 같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요,
신자의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어요. 네.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13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어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지하철 타러 가다가 지하철역에서 탁 부딪혔는데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한 조카가 그렇게 만났어요. 예,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렇게 부딪혀서 만나서 결혼했다 할지라도요. 그 만남은 그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의 교제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기초요 본질이라는 거죠. 이제 이 코이노니아가 교회 본질이라면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체가요. 밥을 먹든 안 먹든 여러분, 소풍을 가든 안 가든, 행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자체가 뭐죠? 너무나 끈끈한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의 공동체로서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친교는 우정을 나누고 동료식을 가지고 반드시 공동의 이익이 있어요.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자의 교제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을 쏟고 삶의 문제에 동참해서 짐을 서로 나누는 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친교는 사람들 뿐이에요. 제가 5만 명이 모이는 밴드 클럽을 아는데요. 거기서 문제가 하나 탁 터지니까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깨져요. 5만 명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인간 중심의 모임에는요,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오래 못 갑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공동체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근거, 교제하는 근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오직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분,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신 것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이끄시는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래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우리는 작은 성전들이에요.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큰 성전이 됩니다. 이 작은 성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전체 성전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요, 우리 안에 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안 맞아서 다툴 수도 있고, 또 삐칠 수도 있고, 이익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태어난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같은 형제이고 함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등한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원래 있잖아요.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요, 자식이 부모 사랑을 안 하는데 한참 걸려요. 네. 임금이 신하를 사랑하고요.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손자를 사랑합니까? 진짜 몸을 다 바쳐요. 근데 손자들 코가 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예. 물론 아련하게 기억 속에 남겠지만요, 할머니보다는 엄마 아빠를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도 뭐죠? 그냥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위고하가 없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대당한 입장에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찍이 다윗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초에 표어를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임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네.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과 셀과 교회 안에서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네. 이 땅에서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네.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함께 동거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혈몬의 이슬에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은 은혜, 이슬이 내린 은혜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비는 오지 않는데 날마다 내리는 이슬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별 표시도 안 나요. 큰 은혜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가정이 돌아가고 우리 식구들이 그냥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막 흘러넘치고, 이거는 특별한 은혜예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큰 은혜입니다. 이제 노예 때 목사안수 받을 때 받는 은혜처럼. 큰 은혜, 잊을 수 없는 큰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큰 은혜로, 폭풍수 같은 은혜로, 어떤 때는 이슬 같은 은혜로 내려주셔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영생의 기쁨이 그 안에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셀 모임이 우리 모든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복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참 어울릴 것 같아요. 찬송가 61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